아, 반갑습니다. 너무 과찬을 하셔가지고 저는 영어를 할 줄 모르고 콩글리시만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망설이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영어를 잘해가지고 해야지 그 생각을 했더니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전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런 거는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내가 다 완성이 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구든 내가 퍼펙트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주님이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신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그런 과정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목이 되어지고 쓰임을 받게 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쳐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끔 만드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죠. 우스갯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신지 모르겠는데 한 젊은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를, 나는 과연 그 친구는 전생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과연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꿈속에 생각하기를, 와, 내가 전생에 나는 틀림없이 왕이었을 거야. 아니라고 한다면 왕자 아니면 재상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꿈속에서 있는데 갑자기 어느 하얀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서 보시더니, 젊은이, 자네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겠는가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다가, 내가 전생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가장 큰 포지션에 있는 것이 뭘까? 그게 왕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왕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게 절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절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주시하고 있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왕자였습니까? 아니면 제가 재상이었나요? 물었더니 할아버지가 혀를 차시면서, 너는 전생에 돼지머리였느니라 그러셨대요. 어떻든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오늘 저는 나의 가치관의 이 변화와 헌신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성경 속에서 보게 되면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내가 과연 도전을 받고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하나에게 주는 하나의 도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에 관한 얘기는 지난번에 전도에 관해서 특별히 여기서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스몰 그룹을 모아서 같이 한번 제가 쉐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몇 명의 사람들이 채찍에 얻어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주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오셔 주의 천사가 와서 쇠고랑을 풀어주고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고, 나가라, 지금 나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지금 사명을 받고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성경 속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었는가? 결국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고기잡이 어부였었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셨더니 이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더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게 될 때 고기잡이 어부라고 하는 이 어부였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있는 이 사도들의 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존재로 변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주님만을 쫓고 주님만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런 모습으로 변해왔을까? 이 사실을 저는 보면서 제 자신 속에 먼저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야,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야. 제자라고 하는 것이 뭘 제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지요. 배우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기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은 이 문영 목사 메시지가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무궁무진한 세계 유명한 명사들의 메시지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가요? 우린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여기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건 주님과의 하나의 나와의 디바인 어포인트먼트라고 하는 하나의 거룩한 약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로서 어디에 진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 진짜 true value라고 하는 이 valuation을 어디에다 두고 있을까? value를 두고 있을까? view of value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표현에서 sense of value라고 표현합니다만, 어디에다 나는 과연 내 삶의 value를 두고 있을까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어떤 자세로 따랐느냐면 조건 없는 자세로 따랐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불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저는 처자식이 있고 우리 장모님도 돌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을 따르면 제게 샐러리를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식량이 이만큼 한 달 동안에 필요한데 이만큼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했지요? 여러분 모르지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지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 광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자기가 없으면 지금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건 고기잡이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면 문제가 뭔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가족의 생계 문제가 당장에 지금 놓여있게 됩니다. 그럼 누가 먹여 살리나요? 예수님,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요? 내가 예수님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내 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떤 태도로 따랐느냐 하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자세는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어느 누구도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따르면 얼마 줄래 하고 따라온 사람 없지요? 있어요? 있는가 봐. 아무도 대답 못한 거 보니까. 그랬더니 돈을 줬어요? 제가 전도하면서 보니까 어떤 키위 할아버지인데 노킹을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제게, 나는 비싼 사람이니까 1분당 얼마씩 줄 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얘기하는데 1분당 얼마씩 줄 거냐고.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1분당 얼마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내가 주러 왔다 그랬어요. 담대하게. 왜냐면 그 사람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믿가봐야 번전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문을 꽝 닫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 삶의 마지막 기회였는지도 모르지만은 복음을 누군가가 들고 온 기회가 그걸 놓쳐버렸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어디엔가 가치를 둔 사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인물들이 가치를 둔 것은, 그들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느냐면 진실로 주님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가치관이 꽂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조건 없이 따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느껴봤던 수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게 다가오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알았어요. 이게 누가 주는 질문인가, 이건 사탄이가 주는 질문인가를 저는 분명히 깨우칠 수가 있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네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여러 가지 조건 좋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근데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게 핍박을 하든 거부를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는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제자의 사명은 전파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분의 가치를 전파하는 것이더라고요. 안 믿어지죠? 나만 아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신 거 보니까 그게 안 믿어진가 봐요. 주님의 제자들이 진정으로 가치를 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더라고요. 세 분이 대답하신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이 베드로가 꽂혀져 있었던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꽂혀져 있었잖아요. 저분을 따르면 바로 거기에 진정한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져가 있는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붙잡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분이 보시는 앞에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비통하게 여기면서 밖으로 나가면 눈물을 흘렸던 베드로의 모습이잖아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과제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인간성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그 성격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것 때문에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 힘들어. 그리고 내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언어의 컴플렉스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나는 정말 제자인데,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라고 하는 이 핑계 속에 때로는 우리는 빠져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었잖아요. 어떤 거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배워가지고 지식인이 되어라, 많이 배워서 지식을 풍부하게 갖는 그런 사람이 되라, 성경의 박사가 되라, 이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주 목적이 있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속에서 명령하고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바로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고 바로 그들에게 전해서 믿게 만들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너무 편안하게 우리가 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여선교회 연합회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헌신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그분의 가치를 발견할 때만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주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험 속에 빠졌다면 엄마가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치고자 하는 각오가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왜? 엄마는 그 자식을 어떻게 잉태했는데, 어떻게 이 자식이 태어났고, 어떻게 이 자식을 키워왔는데, 엄마의 마음은 곧 그 생명과도 똑같은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차 속이라도 뛰어들어서 내 자식을 구하고자 하는 게 엄마의 심정이잖아요. 죽음이라도 두렵지 않잖아요. 왜? 거기에 가치가 꽂혀 있잖아요. 내 자식이,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가치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찾았던 것은 내 삶을 투자할 가치를 찾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가치, 오늘 이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내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패했었던 이유는 아직 뭔가 몇 퍼센트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능력이 부족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셔서 질문하셨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이 뭐냐?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단순한 사랑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물었던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물게 될 때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은 저는 필로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조건이 다릅니다. 아가페는 이 unconditional love를 얘기하잖아요. 이건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것도 컨디션이 걸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던 것은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 아가페 사랑을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은 필로에, 필레세라고 대답을 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랑은 필로의 사랑입니다. 친구의 사랑이 오정입니다. 참 그 대답을 주님이 들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양을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네가 아직은 그 정도인 건 나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또다시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고 질문해 주셨잖아요. 그때 또다시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저는 필로의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로의 사랑으로 사랑하니라고 세 번째 질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한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제 사랑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당부했어요. 바로 양을 맡기셨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는 것은 뭐냐면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이지 네가 나를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지요.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네가 많은 것을 배워서 많은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굉장한 지식을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묻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그때 비로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주님이 그에게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저는 제 자신 속에 많은 질문을 던져봅니다. 30년 전 얘기와 지금의 얘기와 어떻게 달라졌을까? 저는 그걸 체크를 하면서 제 자신을 때로는 체크해 보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나? 30년 전에 제가 목회하게 될 때는 26의 나이에 단독 목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그런가 27대 교회를 안 믿는 사람이 땅을 줘서 그냥 교회를 짓기 시작했었어요. 그때가 1988년도에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했는데 한국에서 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지금 돌아보면은 전 제 자신도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지? 제 몸무게가 52kg까지 나갔었는데 삐쭉 말라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회를 짓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그때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쁘고 즐거웠어요. 굶어도 즐겁고 쓰러져도 교회를 짓다가 쓰러져도 즐겁고 수번을 쓰러졌다 병원에 이송되고 그랬었는데 쓰러져도 즐겁고 내가 어떤 27의 나이였는데 그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러져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이겠는가. 주님이 나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거기에만 꽂혀져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집도 없으니까 거기 다니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1시간 동안을 가는 거리인데 그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또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지으러 또 돌아올 때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태풍이 올 때도 갔어요. 왜? 주님 찬양하면서 꽂혀져 있었으니까.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고백하는 것은 솔직히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나는 하나의 사용된 도구에 불과했어. 우리 주님이 하셨어. 유학 가려고 모아놨던 모든 자금 다 털어서 교회 짓는 데 쓰고 아무것도 없이 알거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배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배는 게 없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내가 진정한 가치관이 주님에게 꽂혀 있을 때 우리는 배는 게 없어져요. 주님만 보이게 되져요. 주님만 볼 때 진짜 제자가 될 수가 있지, 그 외에는 주님 앞에 가서 딱이 얻어맞아요. 우리가 그 일을 안 당하게 해서, 저도 때로는 주님이 내가 가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나보고 이 자식하고 딱이 올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을 때로는 제 자신 속에 채찍질을 가해요. 왜?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변질된 사람은 아닌가? 3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변질된 존재가 아닌가? 내가 변질되었다고 한다면 주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3분 계시네요. 오케이, 손 내리세요. 예수를 하나도 안 믿으신가 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 안에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분이 손을 들고 나머지 분은 들까 말까 망설이고, 나머지 분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우리가 오늘 헌신하러 왔으니까 어찌든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천국이 있다고 믿은, 지금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근데 오늘 죽고 싶은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고 사는가? 정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내가 이 세상을 지금 이 순간에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스트레이트 어웨이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속에 던져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깨어나야 돼요. 세상에 나게 너무 우리는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대요. 뉴질랜드 정부가 때로는 신이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컴 서포트 다 주게 되니까 제가 도울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노인들조차도 나 아무 도움 필요 없어.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조차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한때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80년대에는 인구 비례했을 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국가가 이 나라인데, 실제로 제가 도어투도어를 가보면서 찾았던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테이지를 제가 한 집을 6, 7번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해서 그거 다 컬큘레이트를 해서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이렇게 세워봤는데 45,000번을 넘게 집들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발견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퍼센테이지, 뉴질랜드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60몇 %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다 가짜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 기독교계에서 조사한 걸로 인해서는 약 11% 정도를 잡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도어투도어에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를 잡아보면 약 3.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선교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 좋은 나라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는 제 선교지가 다 열대지방이라서 갔다가 올 때마다 공항에 내리면 주님을 찬양해요. 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주님이 나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열대지방 가면 저는 지금도 땀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따뜻한 데서도. 근데 저는 거기 가면 육수를 빼고 옵니다. 그냥 옷을 다 짜요. 이렇게. 우리 한국 여름에도 저는 이렇게 젊었을 때도, 이 신학생 때도 공용 화장실에 가서 속옷을 벗어서 짜가지고 다시 입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더위를 싫어하는데, 제가 가는 선교지마다, 선교회 디렉터를 맡다 보니까 아시아 지역의 선교지마다 다 열대 지역이, 주님이 그래서 나를 뉴질랜드에 보내셨구나. 이것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조금 담금질을 하고 다시 또 열대 지방으로 보내서 5월 달에 또 바누아투에 또 들어갑니다만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서 보면서, 그래도 나를 이곳에다가 이렇게 쉬게 해주시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공기 맡게 하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있게 해주시는구나. 그 주님을 제가 너무너무 찬양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나라 사는 거 때로는 살다 보니까 별거 아니지 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감사하지요? 우리나라 여름에 저는 못 살아요. 호주도 못 살겠더라고요. 호주 가서 집회, 연합 집회, 전체 한인교회 연합회 연합 집회 초청을 해서 호주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떨 때 40도가 넘어가요. 시드니에서. 그래서 야 이건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여기서 어떻게 사시느냐고, 캥거루나 살지 인간이 살 데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다들 웃고 난리가 났었는데,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사도들의 삶이 변화된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었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꼼짝 마. 그리고 기다려, 기도해. 그리하면 바로 그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에게 오게 될 거야.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그 약속을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텐데, 바로 그게 바로 성령의 약속이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때는 너희가 나가도 좋아.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마리아,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나서 그들이 언제 성령이 오시는지도 몰랐잖아요. 무조건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꽂혀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말 안 하셨지요? 모르세요? 예수님 말씀 안 하셨어요. 전혀 얘기 안 하셨어요.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었더니 성령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게 되니까 그들이 전에는 두려움과 그야말로 그 공포 속에서 어디 나갈 수도 없었고 그야말로 골방 속에 갇혀 있던 자들이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믿어지세요? 아멘 하면 성질납니까? 지금 열받죠? 아멘 하시면.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더라니까요. 여러분 안전해 보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니까 모르는 게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에게 어느 누구든 가서 여러분들 입을 열어봐요. 입을 열리게 도와주셔요, 주님이. 영어 못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와서요 경험한 얘기로는 전도하러 가는데요,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전도하러 가잖아요. 주님이 입을 열어주시더라고. 기분 나쁘세요? 근데 교도소에를 선교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도소 가도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되죠요. 말은 못하는 놈이. 기분 좋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야 묘하다, 말하려고 하면 입이 딱딱 굳어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되는지. 여호와 증인을 만나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키위하고 같이 가도 키위 얘기 나는데 저 얘기만 들어요. 제 말도 못하는 제 얘기만 들었는데 열심히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키위를 붙여놓은 키위는 싸워요. 주님이 영어 못하는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이 사도들이 오늘 갔던 것은 오늘 성경 속에 보게 되니까 채찍에 얻어맞고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더니 그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생명의 메시지를 또 전하게 되잖아요.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상관없이 어디를 가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꽂힌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받지 못하면 내 능력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교회 속에서도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을 가지게 되면 문제야밖에 안 돼요.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는 트러블 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운전하고 가는데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은 빵빵하든 신경 안 쓰고 앞만 보고 가잖아요. 왜? 목적지가 있으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분명하게 가고 있는 사람 누가 뭐라 하든 미친 개가 짖고 있지 하고 그냥 놔두고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꽂혀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몇 년 더 살 거예요. 몇 년 살지 못하지요. 우린 몰라요. 내일 일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나중 갈 수도 있고 아무도 지금 시대는 순서가 전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기 뉴질랜드를 방문해서 저희하고 같이 식사를 했던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난해에 갑자기 암이 말기가 발견됐던 거예요. 장로님인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인데 우리의 헌신은 내가 그분에게 꽂힐 때만 와진다. 나의 가치관이 그분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을 때만 나는 진정으로 내 자신보다는 주님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분의 가치가 정말 내 속에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게 될 때 나는 그분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줄 수 있다. 나는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이 그 다른 동역자들을 향해서 나의 fellow workers라고 표현했던 이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 우리는 그래서 동업자가 돼서도 안 되고 동업자는 계산이 안 맞으면 그냥 싸웁니다. 대판 싸우고 지 맘대로 해버립니다. 이 동업, 교회 속에서 때로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동업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전혀 그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반자도 마찬가지로 이 뷰가 안 맞으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뭐냐? 항상 동역자의 자세를 가져라.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있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이달겸 목사님을 저희 동역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제 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고 잘못을 해도 저한테 잘못한 적 없지만 잘못을 해도 잘못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실수를 해도 실수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왜? 같이 멍에를 메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자니까. 같이 어느 교회는 다르지만은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똑같은 사역을, 뭐 교파가 다른 뭐든 이게 뭐가 중요해요? 교파가 뭐가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같이 그분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전혀 어떤 그런 갭이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 교회의 역사는 여성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은 오늘 제한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쳐야 되는데 지금 끄는데 오늘 눈치 보이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사도행전 16장 속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마세도니아를 건너가서 마세도니아에서 처음 도착한 성이 빌립보 성이었는데 그 성에서 만났던 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주님 성령이 말씀하니까 갔어요.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아서 다니는데 거기에 여성들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는 여성이 리디아 고 있잖아요. 리디아 영어로 리디아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순간에 자기 가족을 다 예수를 영접하게 하고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주잖아요. 자, 교회의 시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면 이게 바로 리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여성이 예수를 믿고 헌신하지 않았으면, 믿고 끝났더라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성도가 삽시간에 두 가족이 되게 되고 불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는 굉장히 이 어머니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성교회 헌신예배인데 여러분들이야말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소중한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헌신할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 속에 헌신하지 못할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무조건 주님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 이 순간까지 오게 됐잖아요. 앞으로 주님의 교회가 이 뉴질랜드 땅에서 한인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 수많은 다민족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려면 더욱더 우리가 주님 속에 꽂혀 있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서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교회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아직도 내 가슴이 미지근하거든 정말 주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이 모든 역사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건 내가 헌신하지 않고 싶어도 헌신되어지더라. 아멘. 내가 정말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멋지게 사용하시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